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은 구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수 한 병에 얼마쯤 하겠습니까? 생수 한 병, 그것도 500ml입니다. 0.5리터. 2013년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7성급 호텔에 가장 비싼 생수가 전시되었습니다. 이름은 아우룸 79였고 9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생수 한 병이 왜 9억 3천만 원이나 되겠습니까? 이 생수병에 금과 다이아몬드를 많이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은 독일에서 가지고 온 광천수이고 500ml 생수 안에 금 가루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겠죠. 왜냐하면 10억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진이 나서 이게 깨어지면 어떡할까? 혹시 이 전시된 것을 누가 잘못 건드려서 땅에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이게 뭐 1000원짜리도 아니고 2000원짜리도 아니고 9억 25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 볼 때마다 더 갈증이 나고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생수로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리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목마름, 갈증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타납니다. 출애굽 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고생한다고 출애굽했을까? 물을 달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삼손이 목이 심히 말라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은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마름의 절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 7원 가운데 한 말씀, 내가 심히 목마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기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도록 만들어주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초막절 마지막 제8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목마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영혼이 바짝 말라 있을 때,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고 영화를 보고 웃기는 개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그런 것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에 지인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휴식하는 것 도움이 됩니다만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와 생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영적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영혼도 시들시들해지기 쉽고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이 뭔가 좀 탱탱하게 성령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영이 퍼석퍼석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께서 윤활유를 기름을 쳐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사사기 15장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힘있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야 한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야 한다. 특별히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우리는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그리하여 구원을 체험하는 산체험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인데, 사사기 15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덕분에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사기 15장의 주인공은 삼손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참 사사,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덕분에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으로 우리는 부르짖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시면 마지막 사사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이 노쇠했습니다. 이때 장자 요엘과 차자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였지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신앙의 인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무엘을 할지라도 두 아들의 신앙 양육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을 마지막 사사로 세워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Small sun입니다. 작은 태양. 그래서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길게 삼손의 출생과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이방 족속과 싸웠죠.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의 신당을, 그 신전을, 기둥을 밀어서 마지막으로 자기도 죽고 한 3,000명 이상을 죽였던 사사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인접한 지파가 뭐냐면은 단 지파입니다. 원래 단 지파는 블레셋 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땅을 할당받았는데 사사기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이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바로 옆에 있던 단 지파 출신입니다.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특정한 기간 동안, 삼손 같은 경우는 일평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경건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특정한 기간 혹은 삼손처럼 일평생 바쳐드려야 했던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괴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삼손, 모트, 뭐 삼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런 회사 이름도 종종 있습니다. 강력한 힘, 삼손이죠. 여우 300마리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여우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어떻게 300마리를 잡았을까? 여우 2마리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꽂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무화과 포도나무 밭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묘안을 찾았죠. 삼손이 거짓말도 종종 했습니다. 새로 꼬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삼손의 대적이 누굽니까? 2대적. 블레셋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면 할수록 문제를 더 많이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농가 밭을 불사르지도 않아야 되는데 여우를 보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삼손이 골칫덩어리다. 차라리 우리는 블레셋의 식민지 상태로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좋지, 삼손을 빨리 잡아서 넘겨버리자. 삼손의 2대적, 블레셋 사람과 동족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삼손이 14절에 새로 꼰 밧줄에 묶여 있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이때 14절에 보시면은 삼손에게 누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 밧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끊어집니까? 불탄 삼과 같이 되어버렸더라. 불탄 실처럼 허물허물하게 잿가루로 변해버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힘만 센 사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괴력의 사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 있다. 삼손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삼손에게 주셔서
블레셋 이방 족속을 물리치도록 20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새롭고 온 줄에서 풀려난 삼손이 15절에 보시면은 무기를 손에 쥐고 블레셋 사람들 무려 1000명이나 죽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손에 쥐어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여러분, 나귀, 당나귀 말입니다. 당나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나귀의 이 해골, 머리 중에서도 턱뼈가 있겠죠, 그죠? 이 쪼라고 불리는 턱뼈. 그런데 이 턱뼈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새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당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턱뼈에 피와 같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 턱뼈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오래된 당나귀의 뼈라면, 오래전에 죽은 당나귀의 뼈라면 이 뼈도 퍼석퍼석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귀의 턱뼈였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수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피 성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나실인은. 근데 왜 지금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했던 삼손이 시체를 만집니까? 턱뼈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시체를 만져야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시체를 만지잖아요, 그죠? 부정한 것을 만지잖아요, 그죠? 이것은 표적입니다.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블레셋과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블레셋의 종교를 숭배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억압과 통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한 혼합주의에 빠진 부정케 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 이방 백성들과 동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삼손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삼손이 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져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정한 시체, 부정한 턱뼈, 부정한 시체의 뼈를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는 멀리 던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부정한,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백성을 담지 말아야 된다.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턱뼈를 멀리 던져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때 한 몇 시간 걸렸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일렬로 1000명 줄 서가지고 나를 죽이시오 하면서 줄 다 지금 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1000명이 서서 나를 죽이시오, 내 머리를 치시오, 이렇게 줄 서 있는 1000명을 턱뼈로 죽이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기진맥진할 일이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온 데로 도망치면서 전술을 구사하면서 삼손은 일일이 따라가서 쫓아가서 한 명 죽이고 한 명 죽이고,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1대1 육박전 아닙니까? 이때 삼손은 1000명을 다 죽이고 난 뒤에 탈진합니다. 심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18절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1000명은 죽였지만은 블레셋 다른 군인들이 와서 탈진한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책을 주십니까? 19절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레히의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그때 물이 막 솟아나옵니다. 그걸 먹고 삼손의 정신이 돌아왔더라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19절의 원래 뜻은 이것입니다. 삼손의 영혼이 돌아왔더라.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은 가출했던 영혼이 다시 몸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떠났다 이 말은 거의 죽었다 이 말이죠.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삼손은 거의 반틈 죽은 상태입니다.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영혼이 돌아왔더라 이 말을 19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19절에 보십시오. 그 물을 터뜨려 그 곳을 엔하꼬레라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엔하꼬레는 합성어죠. 합성어. 에인이라는 말은 샘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말은 정관사, 그 사람 할 때 그리고 코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인, 샘, 하, 그리고 코레, 부르짖는 자.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자의 샘, 이 뜻이 바로 엔하꼬레입니다. 여러분, 엔하꼬레 이 이름을 여기 요 근처에 안락동 이 근처에 어떤 건물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찬이 건물주 같습니다. 엔하꼬레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로 여기 19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태양.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베푸시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큰 태양은, 의의 태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의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이신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삼손의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를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동족입니다. 동족. 원수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동족의 위협을 받았던 삼손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누구의 능력 의지하여 설교하고 축귀하고 병을 고쳤습니까? 성령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말씀이죠. 자기를 묶었던 새롭고 온 배실이 이 줄을 끊어버렸는데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불탄 삶처럼 줄을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사역을 한 것이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삼손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죠. 삼손은 지금 블레셋 1000명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 마지막 원수인 사탄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무찌르셨습니다.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심히 목말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엔하꼬레로부터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고 성천하심으로 생수, 성령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삼손의 모든 사역은 영원한 사사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으로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남자의 뜰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들 뱃속에 생수의 강들을 흘러 넘치게 하리라. 이 생수는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생수의 강 하나가 흐릅니까? 강들 여러 개가 흐르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가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등등 강이 4개 흘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포타모이, 생수의 강들이 맞습니다. 강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강들이 풍성한 성령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들인 풍성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어떠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어떤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어려운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아무런 답답한 갖추어진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에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좀 노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내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쌓아 올렸다.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도다.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을 지금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뭘 쌓아 올립니까?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아 올렸다. 이 재밌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 더미, 이 말이 하모라입니다. 나귀 역시 하모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나귀하고 한 더미 두 더미 할 때 더미가 거의 발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육상 동물들 가운데, 가축들 가운데 정결한 가축 기준이 뭐였습니까? 쪽발과 되새김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돼지처럼 부정한 짐승이 나귀입니다. 부정한 블레셋 사람들, 나귀처럼 부정한 짐승과 같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죽여서 나귀를 이렇게 쌓아 올리듯이 부정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시체를 쌓아 올렸더라. 그 말을 지금 1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심히 목이 말라서 죽겠나이다.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300년 후에 삼손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목말라 죽겠나이다.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나이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350년 전에 출애굽 때 광야에서 따라다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350년 후에 삼손에게도 사사시대에도 동일한 출애굽의 하나님이 되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2021년 8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물을 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한 백성들입니다. 죄로부터 탈출했고 지옥 형벌로부터 탈출했고
거짓의 아비,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가 자유케 됨을 받은 영적인 출애굽을 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주십니다. 어떤 생수 말입니까? 성령의 생수 말입니다. 그 성령의 생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떠났던 영이 마치 돌아오는 것처럼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대적을 무찌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그냥 가늘고 길게 편안하게 거짓 평안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이상한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도, 그때도 우리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딱 일치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명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또는 금요 기도회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부터 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기도를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담대히 구하라. 요한 1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별 설교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시행하시겠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던 이 장소, 레히라는 이 장소, 엔하꼬레가 있었던 이 장소, 물이 나올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물이 있었다면 삼손이 우물물 마셨을겠죠, 그죠? 물 한 모금 마시고 한 100명 죽이고, 또 우물물 벌컥 불고 마시고 또 한 100명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물이 없는 지역, 건조한 지역, 퍼석퍼석한 지역,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환경조차도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박혀있는 두려움과 염려, 이 대못을 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 위로를 주시는 분은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변변치 못한 턱뼈와 같은 무기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우리의 기도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힘과 건강이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턱뼈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기관총으로, 다발총으로 1000명을 죽였더라 이 말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턱뼈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얼마든지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목이 마른 갈증,
그런 현실만 우리에게 있습니까?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생활의 여러 답답함,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만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에나꼬레의 은혜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항상 문제보다 더 큰 해결책을 바로 옆에 제시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용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구하라.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생명의 호흡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오후마다 살펴보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기도에 대해서 뒷부분에 설명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해설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된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는 소망 가운데 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합치되는 가운데 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이번 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급할 때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사사 드보라 보십시오.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왔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기지 않습니까? 승리했습니다. 4장에서. 근데 5장에서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뭐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란 말입니까? 기도입니다. 급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잘 배우기를 우리 부모님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어려울 때 갑자기 불을 꺼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지만 5분 대기조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기도로, 찬양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과 고통 덕분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생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히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도 행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도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성도,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성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내가 찬송하리라. 근심할 시간에 내가 기도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체험이 이번 한 주 많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주신